현재 저희는 어느 때보다 걱정할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감이 항상 존재할 뿐 아니라 저희 나라는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회에서는 더욱더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희 나라 인구는 줄어들어서 세계에서 제일로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 이기적이며 더욱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까? 저희는 개인의 삶에서도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데 우리 부부는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을까? 요즘에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나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을까? 나의 자녀들은 사고 안 나고 잘 커나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은퇴하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혹시라도 사고는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을까? 저희는 국제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이런 걱정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날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과 기근은 많아질 것이며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여도 기후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말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더욱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며 병은 더욱 많아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공격은 또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희는 삶을 살아가야 세상의 어려움과 개인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 환경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고 승리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유명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호수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갈릴리 바다 아니면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기에 여기에서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1km, 넓이 13km. 특이사항은 해수면보다 213m가 낮으므로 사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들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해발 400m까지 높을 수 있으며 그리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절벽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도 차이 때문에 산에서 오는 공기는 이 호수물의 온도보다 10도에서 18도 정도가 더 높을 수가 있으며 이 온도 차이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고 심지어 파도는 3m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m는 대충 여기 밑에서 여기 위에까지입니다. 호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바로 이런 폭풍에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태풍이 분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에 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지진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부였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던 지진 같은 큰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기잡이 배들은 그에 작았기 때문에 바다의 물이 배로 계속 들어와 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었고 뒤집히면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라도 바로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와 저희 삶의 어려움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먼저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이 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배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은, 그리고 그들이 죽을 상황에 들어간 것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자리를 하나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도 그리스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꾸짖었고, 다른 제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축복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심지어 제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무시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폭풍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 깊은 당황함을 겪었습니다. 참 저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저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헛된 소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단처럼 헛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미리 알려주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핍박받을 것인지 예언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세상에 질 때가 많고 우울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아직도 이런 헛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에, 기복주의에 너무나도 오래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며 병도 고쳐주시고 가족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 세상의 축복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며 그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단에게 공격받고 세상에게 공격받고 사람에게 공격받습니다. 저희가 비로소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폭풍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저희는 폭풍에 당황하지 않고 이 폭풍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축복받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가족의 분열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너무나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정상입니다. 고통은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폭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과거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저희 또한 마땅히 당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꽃길일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며 폭풍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이 올 때에 당황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잘 견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원리는 바로 회개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저희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 물이 지금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희는 무서워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니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충분히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폭풍 중에 있는, 죽음 몇 초 전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왜 두려워하냐고 꾸짖으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저희 자녀들이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해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설령 암사기라도 저희 중에 폭풍으로 인해 죽기 5초 전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폭풍 앞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셨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희가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저희를 꾸짖으십니다. 저희는 무서울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까? 다 잘 될 거니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너희 가족과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고 듣기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폭풍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도 꾸짖으십니다. 저희의 두려움, 저희의 낙담, 우울, 미래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걱정해서 잠을 못 자는 것, 자녀를 볼 때에 낙심하는 것, 이런 저희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인 저희도 똑같이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꾸짖으십니까? 바로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죄라도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가족의 상황이 이런데,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시험 받을 때에 그들의 불신은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단이 그를 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심지어 배가 물로 덮여서 옷이 젖을 때에도 편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하고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제자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뉴스를 볼 때에 불안합니까? 왜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까? 왜 내 통장에 돈이 없을 때에 안절부절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짜증냅니까? 왜 미래에 혼자일까봐 무서워합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해 저희 모든 죄는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입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겪은 모든 일들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실패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단이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저희는 이 두려움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들, 가족의 원인이 됐건 경제의 원인이 됐건 사회의 원인이 됐건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제거돼야 되는 것은 바로 저희의 불신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한을 믿지 못하면 이 불신이야말로 저희 삶에서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불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일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자들도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일 혼자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 폭풍에서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비로소 이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은 바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물론 그들이 믿음이 강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작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운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실을 꾸짖지 그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이 폭풍의 위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라고 번역된 원어 단어는 멸망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도시가 멸망할 때 아니면 심지어 세상이 멸망할 때에도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시가 전쟁에서 불타 멸망하듯이 우리도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갑니다. 나는 멸망합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느끼기 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깨우지 않았지만 이 위협을 느끼자마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음에 몰렸기 때문에만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부들로서 다른 모든 방도를 먼저 찾아봤을 것입니다. 노도 저어보고 돛의 방향도 바꿔보고 배에 있는 물건들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죽을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은 매 순간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바지자락을 붙잡듯이 그리스도에게 매달립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이 폭풍에서 자신을 건질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이 자신을 멸망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는 서로의 도움은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그리스도께 나와 그들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존심을 세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내 삶이 침몰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이 괜찮다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아직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한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방도는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 적어도 저희의 마음을 완벽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집시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척, 우울하지만 우울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문제는 사람 앞에서 너무나도 하소연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삶은 폭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인정하십시오. 가족 문제가 마음을 찌른다고 인정하십시오. 과거 죄책감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 자존심을 심하게 건든다는 것을,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해서 견디는 것조차 벅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나는 지금 풍랑 가운데 멸망할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내 노력과 내 열심은 나를 이 풍랑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노력했지만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가족도, 내 경제도, 내 건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나는 아직도 똑같은 풍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겼던 우상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다 없어진 지 오래고 아직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이 폭풍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며 나는 지금 폭풍 가운데 있고 이 폭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극도로 자존심 상하는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렇게 뼈가 깎이지 않으면 저희는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감사한 것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저희가 이런 기도만을 드린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님께 나와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을 통하여 저희가 저희의 불신을 회개하며 저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환경을 항상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훈계도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통과 핍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폭풍 속에서 옷이 적실 때에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 평강, 세상도 사단도 환경도 움직일 수 없는 이 평강, 바로 이 평강을 저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 더욱더 험난해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저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말로 할 수 없는 이 평강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너무 기이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꾸짖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불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태풍에서 나를 건질 이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야기처럼 곧 일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주시며 저희는 이 평강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평강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